예, 우리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같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각자 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모습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깊어지셨습니까? 뭔가 어떤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깊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남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에 이어서 우리 2024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새해에도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온전함을 향해서 경주하는 삶, 그리고 또 그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경주하는 삶이라는 것,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할 일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모든 육신적인 배경, 그리고 업적,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로 다 손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회개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이나 성취들을 손해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달리기 경주의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달리기 선수인 거예요. 원래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을 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직 자신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이르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울이 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는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니까 바울의 인생에서는요, 새로운 목표점과 목적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24년에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산다는 거죠. 바울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고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삶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100m 경주에서 선수가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몸을 앞으로 쭉 내미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인가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의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이제 3000m 계주인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역전을 허용하면서 금메달을 놓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1위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우승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결승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2위로 들어오던 대만 선수가 이제 발을 뻗어서 스케이트 날을 이제 결승점에서 내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 전체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얻을 수 있는 병역 면제 혜택을 얻지 못했어요. 물론 뭐 은메달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뭐 1등 지상주의도 아니고 은메달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우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로 인해서 본인도 다른 팀원들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는데 조금 남아서 거의 다 왔다고 그냥 손을 들고 방심했던 순간에 그만 그 1위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죠. 바울은요, 이렇게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력 질주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내미는 달리기 선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마라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100m 경주에서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럴 틈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요, 목표가 분명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 잊어버려야 하는 거죠. 나쁜 기억, 실수했던 기억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 기억들도 이미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결승점을 바라보는 경주자처럼, 때로는 행군하는 군인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일들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더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달리기 경주에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의 그 믿음의 경주는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잘 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월계관을 쓰고 상급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도 또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나만큼만 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본받고자 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표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결단했던 자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걸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경주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그냥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기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더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땅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해서만 원수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늘의 진리와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로 정말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좀 만날 때마다 어디 땅이 좀 좋다더라,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다더라, 이런 이야기, 드라마 주인공이 어떠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다면 과연 그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새해 우리의 많은 또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모임들을 할 때 하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때로는요, 그것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이 믿음의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빌립보의 상황을 고려한 바울의 표현이에요. 빌립보시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중요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키고 거기에 특권을 부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우월한 문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떨어져 있어도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여기저기 전파한다, 이런 시민권의 특성에 아주 익숙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좀 와닿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호주의 시민권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표현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셨던 행동이나 생각들은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 원하시는 하늘의 식민지가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이 주변 민족들에게 로마의 가치와 법과 제도와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요,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가치와 삶을 보여주는 그런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상식이라면 교회에선 그게 비상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하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걸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그 몸,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점점 늙어갑니다. 약해집니다. 우리가 한 10년 지나면 우리 예전 사진을 보면 완전 달라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의 이 모습을 보면 그때는 참 젊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날을 이제는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죠. 그것을 여기 우리는 가져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2024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인생이고 또 생명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또 올 한 해 잘 달려왔던 것처럼 또 내년 한 해도 또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2024년이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카운트다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9, 10, 6, 5, 4, 3, 2, 1. 우리 2024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제가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땅에 있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2024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